태양을 등지고 이렇게 걸어보면요, 앞에 뭐가 생길까요? 네, 그림자가 내 앞을 막아서고 붙어가지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림자를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떼어질 수 있을까요? 안 떼어집니다. 네, 칼로 베도 벨 수 있을까요? 벨 수가 없습니다. 네. 땅을 판다고 그림자 없어질까요? 땅을 아무리 많이 파내도 그림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자를 떼어내는 방법은 한 가지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양을 향해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양을 향해 몸을 돌리면 됩니다.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순간 사라지고 나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태양을 등지고 그림자만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두워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밝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입니까? 땅만 바라보고 살면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어두운 염려와 걱정의 그림자, 슬픔과 괴로움의 그림자가 내 앞을 따라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면은 우리 앞에 밝은 길이 보이고 밝은 하늘이 바라보일 수 있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요즘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지만 어김없이 가을은 찾아와서 단풍이 저렇게 곱게 물들고 울긋불긋 산과 푸른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으며 들판은 가을 거지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황금빛 물결로 물결치는 풍년이 오늘 올해에도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난히 염려와 걱정, 스트레스가 많은 올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장마, 또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섬진강이 범람하여서 수해를 입었고, 거기다가 또 태풍이 몰아쳐서 사람을 숨도 쉬지 못하게 몰려들었던 재앙과 재난, 그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았으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세상 염려 대신 감사와 찬양의 비결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그림자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19로 경제와 사회가 어렵고 서민들 삶이 참담한 지경에 빠지고 우리 뜻대로 일들이 풀리질 않았기에 더욱 염려되신 감사와 찬양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염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감사와 찬양의 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을 넘어설 수 있는 전략 한 가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참 당연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참 피부로 느껴지고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나서는 바로 돌아서면 5만 가지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처럼 작은 개인의 차원의 염려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어서서 커다란 세계적인 염려까지도 떠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병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참 쉽게 잠에서 깨는 사람보다도 우리들은 일어나기가 힘들고 일어나면 찬송이 나오기보다도 아이고 죽겠다 소리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 우리 삶입니다. 게다가 학교 가기도 싫고 어쩔 때는 직장 가기도 싫고 일하기도 싫고 갈수록 몸은 쇠하여가고 마음도 외로워지고 가을도 타고 그런 이 마음이 우리들 심정 아닙니까? 게다가 잠에서 깨어 뉴스를 켜면 좋은 소식보다도 듣기도 싫고 그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 좋은 소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온갖 나쁜 소식을 하루 종일 접하면서 요즘에는 텔레비전으로만 이 뉴스나 소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손에 들고 24시간 까똑까똑 왓츠아프 띵동띵동 그냥 중대본 뭐 전라남도 구례 문자가 그냥 안 볼 수 없게 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란 것으로 아무것도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바꾸어지는 현실은 없습니다. 하는 일 없이 애를 태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염려를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는 거 보셨습니까? 아기들이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애타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실 염려, 근심도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배운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살아가면서 생기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배우지 않으면 됩니다. 네. 배우지 않으면 됩니다. 어떻게 배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부는 가르쳐 주어도 잘 모르면서 염려는 왜 그렇게도 잘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는 가르쳐줘도 몰라요. 여러분 수학 가르쳐줘도 지금 모를 거예요. 글씨 모르는 분들은 글씨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그 다음날 잠자고 나면은 한번 까먹어버려요. 왜 이렇게 세상에 나쁜 것과 안 좋은 것과 염려와 근심은 그렇게 기억도 잘하고 까먹지도 않고 그렇게 놓지도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땡겨갖고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를 줄이는 열쇠는 내일을 미리 당겨서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합니다.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의 이 다른 말은요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론적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데 사실상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 가운데 살아가니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근심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오늘 이 말씀의 이 편지를 교도소에서 써보냈습니다. 로마의 교도소, 차디찬 감옥, 어두컴컴한 방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고 오히려 자기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권면을 하면서 이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부정명령 다음에 긍정명령이 뒤따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을 살펴봅시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두 번째 전략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은 모든 일에 기도하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 Everything. 모든 일입니다. 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이 귀가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실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걱정하는 대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할 자리는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기도할 시간은 여러분 있습니다. 심지어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욕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염려하는 것만큼 많이 기도하면 염려할 일이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단 말 아시죠?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가 적어진 거죠. 대신 기도가 많아지면 뭐가 적어질까요? 염려가 적어집니다. 천칭에 이렇게 비례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염려와 걱정이 많다는 것은 지금 뭐가 적다는 것이겠습니까? 기도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엄청난 기도 시간을 발견할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면 또한 염려가 훨씬 줄어드는 것을 알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하라고 하면 몇몇 가지 일들만 아뢰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써서 내라고 하면은 보면 10가지 쓰는 분이 10가지를 써내는 분이 많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이것만 기도해야지 하고 우리 자신을 한계를 지어놓은 것 같아요. 뭐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뭐 이 정도 하고 나면 더 나아가서 이제 뭐 교회 이런 것 정도만 기도하고 나면은 기도거리를 못 찾아요. 그렇죠? 네. 뭐 5분 안에 기도 끝나버리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몇 가지 일들만 아뢰지 마시고 모든 일을 낱낱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뭐 이 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다. 뭐 전도, 구제, 11조, 예배 이런 것만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터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대출 이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진 거, 자녀들 교육비, 자동차 할부금, 약값 이런 것도 관심 가지시고 몇 주째 계속되는 감기 증상, 혈당 수치, 혈압 수치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지난번 시험 점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할
대학교와 고등학교까지 하나님의 관심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 내가 염려할 테니까 하나님은 지구나 돌리십시오. 저 아프리카, 중국이나 북한만 관심 가지십시오. 이런 거 있습니까? 네. 교회 일은 목사님만 염려하게 하시고 네, 기도하게 하고 나는 내 관심사만 갖고 있겠습니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 염려거리가 여러분 기도거리인 거예요. 이 다른 번역 성경 필립스라는 분이 쓴 그 번역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너희 삶의 모든 세세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너희 삶의 세세한 부분, 세세한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은 큰 사건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여러분 삶에 세세히 알고 싶어 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오죽하면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머리털 하나도 모릅니다. 몇 개인지 모르죠. 아침에 머리털 몇 개 빠지셨어요? 써봤어요? 네. 탄노가 있는 분들은 참 걱정이죠. 머리털이 하나까지도 어떻게 보면 세고 있어요. 머리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세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엄지손가락 지문 하나하나를 독특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목소리 음성조차도요. 이 수십억 인구가 목소리 하나가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로 앞으로는 이 지문 역할을 하는 그런 시대도 오는 거죠. 쌍둥이도 목소리가 다르고요. 지문도 다르고요. 이 홍채, 눈동자, 생김새도 다 다르답니다. 얼마나 세밀한지요. 눈송이마다 독특하게 지으신 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세세한 일에도 세심하게 관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할 미미한 일은 없습니다. 염려할 만한 것이 있다면 모두 기도할 만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무의미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구는 무슨 의미입니까?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기도를 뜻합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너무 막연해서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복을 말합니까? 무엇이 복입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복을 달라는 뜻입니까? 구체적인 간구를 하십시오. 정말로 구체적인 간구를 하십시오. 삶의 어떤 문제도 우리의 간구의 제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는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엄청난 이 스트레스와 걱정과 염려와 한을 분출시킬 수 있는 밸브를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 이 가스통에 압력이 계속 집약이 되잖아요. 계속 압력을 받잖아요. 잘못하면 터져버립니다. 네. 구멍 하나만 딱 있어도요, 펑 하고 터져가지고 엄청난 폭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이 쌓아둔, 이 억눌려둔, 이 계속 우리 안에 압축된 이 응어리들을 풀어줄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가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놀고 마시고 술 먹고 풀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풀 수 있을까요? 기도로 여러분 푸는 것을 배우십시오. 아멘. 주님께 내어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긴장을 풀어버리십시오. 천국까지 올려드리려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기도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을 배우십시오. 사도 바울은 염려와 긴장을 주님께 내어 맡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고한 사람은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미국의 어떤 보험사에서 매주 교회 나가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비교했는데, 교회 나가는 사람이 평균 6년 가까이 오래 산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구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 건강에도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주 교회 가서 주님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과 수명을 좀먹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매주 교회를 찾는 만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시시때때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주님께 아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 대화할 뿐입니다. 계속 염려를 안으로 삭히고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이렇게 1시간 오셔갖고는 안 돼요. 목사 말 듣고
그게 다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독대할 시간, 대화할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목사하고 말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내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어 맡기고 또 내 억울한 것과 이 한 맺힌 것과 이 내 안에 아직도 있는 미움과 분노와 이 응어리를 하나님께 풀어버려야 하지 않겠어요? 교회 올 때 짐을 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내려놨다가 이 풀듯 하더니 교회 나갈 때 또 주섬주섬 싸갖고 또 묶어갖고 다시 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이겨내는 면역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면역력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알기에 너무 큰 문제도 없고 너무 작은 문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분 몸과 마음에 놀라운 건강과 평안이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한 따라서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언제 기도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가장 건강한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부부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날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랑도 유효기간이 얼마 없대요. 나중에는 뭘로 사는 거예요? 물론 정으로 산다고 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감사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 설교의 예화에서 말했듯이 마지막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뜨는 배우자에게 그동안 나하고 살아줘서 감사해요. 감사했어요. 사랑했어요가 아니라 감사했어요. 그게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감사의 마음은 면역성을 키워줍니다. 프로폴리스보다 더 강력하게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질병을 극복하는 능력을 높여줍니다. 감사의 마음은 엔도핀보다 더 좋은 이 호르몬을 우리에게 날마다 줍니다.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재벌이 되어도 고급 아파트에 살아도 아주 세상이 우러러보는 배우자를 두고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습성을 배양하면 삶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아시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면요 감사할 것이 많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수해와 장마와 태풍과 여러 가지 고난 중에도 내게 주신 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오히려 너무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오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복까지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요. 정말 눈물이 겹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언제나 할렐루야 뭐 주님을 찬양하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내게 주신 그 복을 은혜를 세워보고 오히려 그 염려와 감사, 이 염려와 근심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것을 더 세워볼 때 그 염려거리, 근심거리보다 감사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 해를 돌아가면서 감사하는 기회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수많은 재난과 전염병과 수해도 있었지만 저희들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생명 주셨고 아버지 이 교회를 주셨고 이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도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드릴 것이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88장